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시청하는 월드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폭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모두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고라 자손의 삶이 주는 교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 정손자이며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당의 반역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 고라가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담과 온과 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교합해서 모세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매우 악하게 보셨습니다. 대직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대직하는 것으로 보신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삼켜버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의 지휘관들을 불살라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당의 반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오랫도록 기억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슬로보핫에서는 5명의 딸이 있는 반면에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들에게 물려달라고 말하면서 고라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왜 슬로보핫의 딸들이 고라당의 반역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고라와 엮이고 싶지 않은 거죠. 고라와는 엮이고 싶지 않은 정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아주 큰 대목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당 사건은 반역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는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주로 언급된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가인이요, 둘째는 발람이죠. 그리고 셋째가 바로 고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서 유다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신약에도 언급이 될 정도로 이 고라라는 이름은 정말 수치스럽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는 이름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고스란히 가지고 살았냐 하면 바로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이 엄청난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서 기적적으로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가 반역을 모의할 때에 그 모의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이성계가 반역을 하여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이성계의 장남인 이방우가 아버지 고려를 멸망시키고 그 아버지 이성계의 반역을 반대하고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창업했을 때에도 이성계의 장남인 자신이 조선의 2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를 버리고 잠적해버린 것처럼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 반대하여 그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라당 반역 사건 이후에 고라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자손들은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해 왔습니다. 굳이 오늘날도 말하자면 이완용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는 것과 같죠. 어디를 가나 이완용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붙듯이 그들은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을 달고 살았던 고라의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살았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는 시편 150편 중 총 12편이나 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그리고 84편, 85편, 87편, 88편 이렇게 12편이나 고라에 관한 시가 계속되어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어를 달고 맨 처음 소개되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좋아서 암송하고 묵상했던 이 말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노래로 불려졌던 시편 42편이 누구의 시였는가? 바로 이 고라 자손의 가슴 저린 그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읊은 이 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또한 짠하게 만드는 것을 알고 또 교훈으로 남기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그들의 조상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감을 갖고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왜 모세 너만 왕노릇하냐? 왜 아론 너만 제사장을 하냐? 바로 이런 것이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모세 너처럼 할 수 있고 나도 아론처럼 제사장 하면 안 되느냐?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을 무려 250명이나 규합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고라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리더십이 있죠. 매우 똑똑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상당한 인정과 지지를 받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조상 고라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반역자 가문이라는 딱지하에 멸시와 수모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반역자의 자손이라는 손가락질 속에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무시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주야로 그들의 음식이 될 정도로 울고 또 울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이 시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고라 자손의 그 아픈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면 하나님을 찾고, 낙심되면 하나님을 찾고, 오직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한 짓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월드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그리 당당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라 자손은 평생을 반역자의 가문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달고 살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큰 영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조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를 기대합니다. 고라 자손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달고 살았던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듯이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을 달고 살았던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로 살았죠.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는 회막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회막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막의 모든 기물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인물일수록 사실 제일 힘들죠. 이들은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면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정말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을 암송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오롯이 전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월드기도 방송 가족 여러분, 그들의 조상 고라는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질투하여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인 고라 자손은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제사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제사장,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각 교회의 목회자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은 자의 지도자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통하여 항상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도록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자신들이
맡은 일에 불만을 갖고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만 왕 노릇하고 당신만 제사장을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인 고라 자손은 맡은 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고 그 힘든 성전 문지기 날마다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그 역할을 정말 사모하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크고 작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더라도 그것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요 싸우니 그들의 조상인 고라와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이 고라 자손들은 노래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월드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그리고 얼마나 사모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사모함으로 잘 감당하면 그것이 최고인 것이죠. 고라 자손들은 밤을 지내면서도 그것이 행복했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면서 성전 문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다고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그 일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 공부의 학렬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교회 봉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교회 봉사도 즐겁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모든 예배가 즐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하면 그 새벽 기도도 즐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도 즐겁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전도도 즐겁고 노숙인 봉사도 즐겁게 느껴질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예배와 봉사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모든 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남편 사랑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내 사랑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즐겁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직장생활도 즐겁고 행복할 것이에요. 공부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행복하고 또한 즐겁고 성적도 올라갈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하고 불평하고 한다면 그 반대의 결과밖에 오지 않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할 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구전 일을 해도 즐겁고 행복한 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며 성전 문지기를 일했던 그 모든 것들도 행복하게 느끼면서 살았다고 노래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든 어디든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겨낼 때에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또 사명을 또 맡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고라 자손처럼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고라 자손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에 크고 작은 모든 사명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